자, 우리 여러분의 현재 주일학교 형편은 어떻습니까? 첫째, 시설과 환경이 좋고 교사도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주일학교. 두 번째, 시설과 환경이 좋지만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없는 주일학교. 세 번째, 시설과 환경이 좋을 뿐 아니라 교사도 있고 아이들이 넘쳐나는 주일학교. 혹시 여러분들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혹시 3번에 해당되는 교회학교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교사도 있고 아이들이 넘쳐난다. 네, 최고죠. 네 번째, 시설과 환경이 나쁘고 교사도 없고 아이들 또한 없는 주일학교. 네. 시설과 환경이 나쁘고 교사도 몇 명 안 되지만 아이들이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교회학교. 시설과 환경은 나쁘지만 열심히 있는 교사가 많아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학교. 혹시 6번에 해당되는 교회학교 있으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의 교회학교, 여러분의 주일학교는 우리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혹시 몇 번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4년 세계 베스트 브랜드 순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위가 애플이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 4위가 아마존. 그리고 여러분 5위가 삼성이에요. 삼성. 예.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삼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브랜드 평가에서인 그 인터 브랜드가 여러분 삼성이 5위에 올라왔는데 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약 454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1위 제품만 이 삼성에만 11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남보다 더 빠른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젊은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우리 교회에는 노인만 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침체는 곧 교회학교 침체로부터 우리가 기인된 것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CES 2024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우리가 금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시작을 2025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소 에너지 사업은 우리가 아닌 후대를 위해 준비해 놓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소차가 우리 현대에서 개발한 수소차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수소차 한 대 값이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 보조금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정부 보조금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뭐가 장점이냐 하면 엔진이 없고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기 정화가 되는 아마 미래의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리지는 않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다양한 그런 용품들을 개발을 합니다. 기업들은요 미래의 파트너인 아이들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맛을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드느라 엄청난 투자를 하죠. 어, 어느 날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코카콜라를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그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며 광고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사장이요. 해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그런 1억 3,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린이들의 입맛을 장악하면 코카콜라 기업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선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선대우. 이 수선대우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수선대우는 뭐냐면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기우고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수선대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세대 계승입니다. 네. 합계 출산율 0.6명. 여러분 좀 끔찍한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전망이 점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없으니까 또 낳지도 않다 보니까 2026년에는 0.69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몇 년 전보다는 좀 이렇게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어 들었는데 글쎄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12월 달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어요. 여러분 유럽이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네. 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주일학교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학교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폐교하는 주일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녔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죠. 그러나 아이들이 북적거렸던 그 교회학교가 지금은 어린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슬픈 현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요 그 한 명과 같이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단 한 명의 학생도 없다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우리 학교가 일반 학교가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3년간. 그중에 이제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일본은요. 학생이 없어도 절대로 폐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휴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학생이 없으면 폐교하거나 또 인근 학교와 이렇게 통합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학교도 그런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는 그런 교회 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 문을 닫았던 그런 주일학교가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시면 똑같은 학교인데 1966년에 그 당시에 그 학생 수와 2017년이에요. 2017년 전교생이 이제 운동장에 모인 학생 수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운동회 때의 모습이에요. 그 많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는 과연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최한 그 세미나에 경기도에 사시는 한 전도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지에 참석하시는 이 전도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사역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저를 처음 봤는데 제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100여 명이면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교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사역하는 교회가 그 당시에 수지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서 교회를 건축하고 작년이 무려 4천 명이 등록을 하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해서 1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1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놀랬습니다. 아니 재직 자녀들만 보내도 제가 볼 때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리집사까지 다 하면은 최소한 한 500명 정도, 500명 이상 될 텐데 그 재직의 자녀들은 그러면은 어디에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예. 1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한 부서가 아니라 그것도 유치부부터 중고부까지 1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막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어, 아니면 그 교회 전도사님만 갖고 있는 그 문제인 것인가?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좋은 교회, 나중 좋은 교회. 네.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년이 많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와요. 나중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년은 적지만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나중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현재 지금 좋은 교회입니까? 나중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나중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교회 학교 위기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요, 주일학교 숫자도 많고
뭐 시스템도 좋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들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정말 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일학교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영혼 구원보다는 솔직히 그 출석 숫자에 있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25년을 교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2년 반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이 왔다가 나가고 그렇겠습니까? 많이 봤죠. 근데 오래 계시지를 못해요. 보통 오래 계셔야 한 3년 정도 계시고, 짧게 계시면 1년 정도 계시다가 다른 사역지로 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뭐 사정들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숫자예요, 숫자.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는 막 부흥이 되는데 우리 부서는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요, 주일학교 숫자가 적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어서 실패라고 하는 이 사실. 자꾸 숫자가 중심으로 가니까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인기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 공세를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학교는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은요, 복음의 메시지와 사역의 의미를 잃어버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아이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숫자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숫자보다는 사람으로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네. 두 번째로 슈퍼스타가 이끌어가는 교회 학교는 아닙니까? 한 사람의 교역자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어떤 소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들의 책임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교회 주일학교가 절대로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한 몇 년 계시다가 다른 사역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완전히 올스톱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사와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 학교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절대 프로그램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사역을 돕는 어떤 그 촉매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형성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잘 정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어떤 행사를 가져야 될지 프로그램에 너무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세상 프로그램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출석 학생들에게만 집중하는 교회 학교가 아닌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직분자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만 여러분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5년 교회 학교 키워드. 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3040 세대 목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30대와 40대 즉 3040 세대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3040 세대는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30세대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에서요, 경험하는 모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는 자녀를 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세대가 바로 3040 세대예요. 셋째, 이 3040 세대는요. 족종 직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과 지식을 교회 사역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대는 그 IT 기술에 익숙한 신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미디어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3040 세대의 의견과 참여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40 세대를 구분할 때 세 가지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결혼하지 않은 3040 세대가 있고요. 두 번째, 결혼을 한 3040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육아를 하고 있는 3040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져 가지고 보통 이제 30대 이렇게 좀 30대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좀 늦으면 40대까지 결혼을 하는데 좀 애매해요. 이런 경우 청년부와 같이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남전도회라든지 여전도회를 가야 되느냐 좀 이렇게 막 헤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교회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 부서 중에서 우리 그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혹은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교육 부서 중에서 어 가장 현재 부흥하는 부서,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가.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의 부서 가운데 가장 부흥하는 교육 부서가 어디이십니까? 혹시 유치부이십니까? 유아 유치부 아니면 유초등부입니까? 아니면 중고등부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유아 유치부가 제일 부흥이 돼야 된다. 인원이 제일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유아 유치부에 제일 실력 있는 선생님이 저는 유아 유치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같이 예배하잖아요. 그죠? 아이를 데리고 예배합니다. 아이 혼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유치 유년부에 해당하는 그 부모들은 거의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3040 세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교 전략에 맞춰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40이 교회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0세 이하 계층의 교회 출석률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3040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40 세대의 유입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자녀들까지 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개척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3040 세대에 좀 많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제일 전도 비중이 높아야 되는 세대가 3040 세대. 근데 교회 개척을 하거나 지금의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어느 세대가 제일 많습니까? 보통 50대, 60대, 70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신앙과 의식 조사 세미나를 했는데 3040 세대가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현장 예배를 안 나온다라고 하는 통계가 3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세대 중에서 3040 세대가 제일 현장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탈한 3040 세대의 교회 복귀 의향이 58%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도 26%입니다. 잘 모르겠다 16%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그 자녀가 벌써 이제 코로나가 지난 지 벌써 이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현장 예배로 갈 생각을 안 한대요. 예. 왜? 뭐 굳이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040 세대는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3040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받고 싶은 자료가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이 3040 세대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이 부모 역할 교육, 자녀와 대화법, 부부 관계 및 대화법, 가정 예배 드리는 법, 자녀 역할 교육 뭐 등등입니다. 네. 자, 여러분 3040 세대는요.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 교회의 허리죠. 허리. 예.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허리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 사람 몸에서 허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3040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교회 학교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별로 그렇게 다음 세대가 문제다. 교회 학교 부흥이 안 되는 건 그거를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들의 부모가 바로 30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기 이제 목사님도 몇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3040 세대를 위한 목회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대 이현철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3040 세대의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관계 중심적인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은사와 욕구에 맞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다양한 뭐 봉사 활동에 3040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가정 예배나 가정 신앙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콘텐츠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 교육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소통력을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그 삶에 적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의 수평적 소통과 합리성을 기해하며 그리고 권위주의는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3040 세대를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하게 해야 되고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바로 3040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3040 세대 트렌드 보고서라고 하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3040 세대에 대한 그런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40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유아 부모 교실을 만들거나 아빠 육아 교실. 보통 이제 엄마들에 대한 그 육아 교실은 많이 있는데 그 아빠 육아 교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빠 육아 교실도 만들면 좋고요. 자녀 양육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또 자녀의 나이에 맞게 소그룹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세대 중에서도 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녀 나이에 맞게 소그룹을 편성하고 그리고 온 세대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네. 유치부부터 전 세대가 6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학교 교사 확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는요, 3기 업종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교사 하시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의 수가 모자라서 주일학교를 열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냥 집사님들 중에 아무나 누구나 다 그냥 믿음만 조금 있다라고 하면 교사로 세우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무나 누구나 교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헌신도도 떨어지고요. 전문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은요. 지식 중심의 일반 교사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 하나로 이 아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명감이 결여되면은요.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요. 교회학교 운영이 그들은 좋지 않은 정말 영향이 저는 미치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구직 광고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그 구직 광고를 보니까 기독교인 그 구직란에 주일학교 교사 모집 광고를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 모집. 교회 아무리 광고를 해도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주일학교 교사 모집. 교회명, 담임 목사, 누구, 소속 교단,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파트타임식으로 해서 주일날 딱 한 번 아이들을 가르치면 사례비를 얼마를 주겠다.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부여지책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사는 또 어떤 분은 교사를 하고 싶어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육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주일학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된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요, 교회학교 성장의 원동력도 되지만 반대로 침체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음 세대는요, 여전히 황금어장이에요. 주일학교 위기는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사랑과 열정은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이 공과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과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지만 내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반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교사들의 어떤 그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살리려면 지속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조직이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설과 환경 같은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모든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시스템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 침몰은요, 그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잖아요. 큰 여객선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가동시킬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목적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침몰하는 여객선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웬만한 데는 빔 프로젝트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교도했지만 웬만하면 빔 프로젝트가 있고 요즘에는 LED로 다 시설을 리모델링 그런 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 부서가 예를 들어서 유년부실, 초등부실이 없어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을 과연 누가 가동시킬 수 있을까? 교사나 교육부장, 또 교육 전도사가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담임 목사가 갖고 있어요. 따라서 담임 목사는 지금부터라도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육 시스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교사예요. 여러분, 20세기 초 주일학교 교육의 그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 메리온 루렌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육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생을 바쳐 헌신할 훈련된 주일학교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 확보를 위해서 교사는 언제부터 미리 교사 모집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교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사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를 확보해야 되느냐? 다른 예를 들자면 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 가운데 그 아이들을 인턴 교사로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보조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턴 교사예요. 예. 그래서 그 인턴 교사를 세워서 훈련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인턴 교사는 1년 동안 정교사와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도 참석해서
전교사를 서포터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전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부터 교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말 돼서 다급하니까 교사가 없어서 집사님 내년에도 교사하시죠.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 학교에 보조교사보다 인턴 교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교사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교사가 100명분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되어진 교사 한 사람을 잘 세워주시면요, 그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길을 지나가는데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 소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디예요. 무디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 교사 한 사람 킴볼 때문에 무디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무디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이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교육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신뢰, 존경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교육 시스템으로 동력화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교사들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부교육자나 교사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연례적으로 교사 강습회나 또 뭐 무슨 교사 대화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연례적인 행사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뭐 여름 선교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최대한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전 교인의 교사화를 시도해야 된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학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 모두가 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꼭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요,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보조교사, 아까처럼 인턴 교사가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시간은 없지만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간식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식 교사. 근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교사가 되느냐? 바로 기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100%다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학교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첫 단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일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이 어떻게 그 사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싶어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죠. 따라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담당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좀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초대예요.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 멤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와 재능을 알아보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안하자.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 교사를 억지로 하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집사님이 계셔야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집사님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진짜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어떻게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두 마디 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교사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매달리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요, 저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은 나는 좀 많이 부족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뭐 교사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사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회의라든지 교사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어떤 교회 교육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고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 회의할 때는요, 너무 회의 쪽으로 가면 우리 교사들이 회의해져요. 그래서 교사 모임은요, 가능한 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수고를 인정하라. 수고를 인정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사의 시간이나 이벤트를 마련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사의 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교회가 교사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I 시대의 알파 세대와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아마 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지금 잘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학교 현장에 일반 칠판이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는 전자 칠판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네. 자, 그래서 정말 미래 학교 교육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각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AI와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그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요, 일반 칠판 사라집니다. 볼펜으로 이렇게 그 칠판, 그 우리가 분필로 이렇게 적고 뭐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자칠판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박람회에도 가보니까 정말 수많은 부스들이 전자출 전자칠판에 대한 부스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태블릿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태블릿 하나만 들고 다니고 학교로 다니는 거예요. 책이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교회도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가이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봤고요. 학생 원격 제어, 밖에서도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옆 교실과 동시에 수업을. 이제 이제는요, 앞으로는 이제 보세요. 학교 갈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학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고요. 숙제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모든 제출은 인터넷으로 이제는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AI 시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M세대, Z세대, 알파 세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M세대를 우리가 뭐 인터넷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얘기하면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알파 세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알파 세대는요, 디지털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바일과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틱톡을 좋아하고요. 제페토, 로블록스, 뭐 게도타운 등 이거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파 세대는 뭐냐? 제너레이션 알파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 교육에서의 알파 세대는 뭐냐? 학습 공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교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실은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부와 놀이에 대한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플랫폼의 등장으로 해서 공부를 놀이하듯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상 캐릭터가 있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는 가상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가상 캐릭터와 친구와 소통하고 친구로 소통하고 가상 공간을 만들죠. 예. 다음에 AI 콘텐츠에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세대는요 AI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는요 AI 선생님이 있고 또 AI 그 음성 검색으로 뭐 유튜브, 구글 그것들을 검색하고 또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AI 디렉터를 만들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는 가공추상 플러스 유니버스, 현실 세계. 예.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유니버스,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메타버스를 왜 하는가? 그 인터넷 공간에서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현실보다 나은 그 가상 공간에서 나이, 성별, 직업 등 차별이 없는 공간이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건설할 수 있고 아이템 구매, 유명인의 만남,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외톨이가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밖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예배도 어떤 교회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상 캐릭터가 내가 돼가지고 돼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요즘에는 보통 대부분이 다 현장 예배를 유도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현장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한풀 꺾였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네. 자, 그래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는 여러분 가상 세계예요. 현실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이죠. 메타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익숙해지면은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현장 예배를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주일학교 사역에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일학교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현장 예배. 여러분, 어, 우리가 보통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이죠. 완전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교회 못 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왜 예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교회 가서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로 참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를 신앙 교사로 세워야 되고, 이제는 온라인 교회 학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무엇입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것을 우리가 온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라인이에요. 라인. 그죠? 라인이라고 하는 뜻은 줄 혹은 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라인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고 오프라인 예배도 중요하다. 네. 어쨌든 온라인 교회 학교로 이제 교회가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타기 전에 바이블 버스를 타라. 메타버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요, 메타버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이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메타버스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메타버스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 교육에 참여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부모의 80%가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오면은요, 어떤 질문을 여러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에 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 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 어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교회 잘 다녀왔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예배는 잘 드렸어? 뭐 이렇게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유태인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잖아요. 또 회당에서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네가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거든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는 불과 13%, 그러니까 자주 그렇다가 13%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요,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이자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 교육은요,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부모 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손주를 돌볼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부모 교육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고 부모의 협력과 조력이 없이 교회 학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교육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이 50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보조교사, 그 당시에 보조교사로 시작을 해서 한 교회에서 제가 25년을 제가 교사로 있었어요. 그래 1년 반을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2년 반을 또 교육 전도사로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또 계속해서 주일학교 사역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르고 제가 뭐가 배고픈지 아십니까?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요, 가서 제가 배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세미나라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른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도 제가 갑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10년 되고 20년 됐으니까 그 정도 배우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교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인정을 받은 평신도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교회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간사 혹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 디렉터나 코디네이터를 세우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은 교육 디렉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코디네이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그러한 교육 간사, 교육 디렉터, 교육 코디네이터와 같은 이런 전문적인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플립 러닝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플립 러닝의 교육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거꾸로 학습이다. 앞으로 모든 교육은 플립 러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회학교 공과 시간이 평균 15분이에요. 평균 15분. 교회학교 공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플립 러닝의 교수 방법입니다. 거꾸로 학습이에요. 집에서 공과의 내용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적용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기존의 수업 방식이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은 집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요, 집에서 강의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보죠. 그리고 교실에서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해요. 적용을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100%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진행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공과 공부를 우리 시켜야 될 때 오늘 배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5가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5분을 절대로 넘겨서는 안 돼요. 그 촬영한 거를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같이 토론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거꾸로 학습을 도입한 그런 이제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거꾸로 학습을 적용하는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속에는 카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웃 꼭 여러분들 한 번씩 실행을 해 보시고요. 예,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웃은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통해서 퀴즈나 토론, 설문 등을 교실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청중 반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퀴즈를 만들어서 앱에 올리면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빨리 답을 맞출수록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 아이들이 막 경쟁적으로 그 퀴즈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설교 시간이라든지 공과 시간에 공과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답을 맞추면 바로바로 포인트가 쌓이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카운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로 교사의 열정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사의 매너리즘이 저는 문제다.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그 처음 교사로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봤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주일학교 사역이 제가 5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년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그러다가 보통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령대가 보통 교사들의 연령대가 보면은 예전에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매너리즘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가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열정을 봐요. 교사들의 그 열정. 과연 이 교회에는 열정이 있는가? 그걸 저는 첫 번째 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여러분, 지금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열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사의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립니다. 교회 학교가 살면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이 교회 학교 부흥의 불씨입니다. 예. 예전에는 교사들의 그 헌신도와 지금의 교사 헌신도를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일 오후 예배도 있었잖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은 보통 최소한 3박 4일부터 4박 5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지금은 주일날 딱 한 번 모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주일날 딱 한 번 모여요. 예.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길어야 2박
3일이에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전에 우리 교사들의 그 헌신도와 지금의 헌신도를 비교하게 되면 예전엔 기도원도 참 교사들이 기도원 기도하러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열정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자료를 활용하고요. 자신의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5번째입니다. 외부에서 개최하는 교사 세미나에 한 번씩은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교회 교사들도 한번 만나보게 하고 어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른 데 외부 세미나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다시금 내 안에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막 솟아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 학교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열정들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멘토링 교회 학교. 가장 기본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작년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는 그 1대1로 영적인 그런 부모 자녀 관계를 맺거나 교회학교에서는 고학년과 저학년 학생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멘토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후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지도하고 또한 양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멘토와 멘티는 가능하면 주일에 1대1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각 부서의 기관과 기관이 멘토링을 해서 유대감을 갖게 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뭐 남전도회와 유년부가 멘토링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여전도회와 초등부, 청년부와 유치부, 뭐 대학부와 중고등부,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멘토링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장로님, 어느 한 집사님과 어떤 어린이 간에 서로 이렇게 멘토링의 관계를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로 멘토링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교회 학교에서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에 깊이 있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멘티에게 이 아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성장과 지원이 필요해요. 멘토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겪는 개인적인 영적인 도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는 신앙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학생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제가 교사였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너는 커서 앞으로 미래 희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장래의 희망이에요.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 아이는 뭐예요? 그 선생님을 보고 자란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몇 년 전에 내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아무개 선생님이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다면 정말 가르치는 그런 보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정말 주일학교에서 멘토링은 정말 필요하다. 예.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 3년 목양 교사입니다. 3년 목양 교사. 여러분 저는요 반 학생들을 맡으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런 교사 체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년마다. 그러면 1년마다 영적 부모가 바뀌잖아요. 저는 반 학생들은 최소 3년은 돌봐야 한다. 자, 일반 학교는 매일 가는데 교회 학교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그것도 전체 모임이 뭐 예배 시간까지 하면은 1시간, 아니면은 뭐 좀 짧으면은, 아니, 길면은 1시간 30분이에요. 그죠? 네. 그 공과 시간까지, 어떤 교회는 2부 활동까지 다 해요. 그러면 직접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요, 공과와 다 해봐야 30분 정도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그 교회 학교가 1년 만에, 1년마다 교사들이 바뀝니다. 이는 쉽게 얘기하면 매년마다 영적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면 바뀌는 그런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마다 바뀌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특별히 교육부장이라든지 교육위원장님은 좀 오랫동안 그 부서를 맡아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10번째로 영유아 유치부를 위한 놀이터 교회입니다. 교회학교 부서 가운데 제일 관심을 둬야 할 부서,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부서가 어느 부서이겠습니까? 저는요, 영유아 유치부예요. 영유아 유치부. 네. 저는요, 영유아 유치부는 언제나 교회 부흥의 모판이 되어야 됩니다. 모판. 여러분, 모판 아시잖아요. 그만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교회가 곧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놀이를 통한 학습은 바로 유아 교육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이 신체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놀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교회들을 좀 중대형 교회를 보면 대부분 1층에 동네 주민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나 또 책도 볼 수 있는 북카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이런 북카페를 만들기보다는 키즈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키즈 카페. 여러분, 키즈 카페 많이 들어보셨죠? 각 지역마다 몇 개씩 키즈 카페가 있는데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키즈 카페를 만들면 교회도 알릴 수 있고 그 안에 그 아이들을 동네의 이 아이들을 교회로 또 전도가 되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가면은 1층에 동네 주민들이 보일 수 있게 키즈 카페를 잘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전면 유리로 해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거기다가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고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어떤 세대예요? 30, 40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그 교회는 이제 그 부서가 주일 말만 사용하고 평일에는 이제 우리 그 부서가 이제 문을 열지 않으니까 닫혀져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키즈 카페를 만들면은 좋은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그 키즈 카페를 한번 소개하는데 이 안산 더 행복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키즈 카페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또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바로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지금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많은 아이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30대, 40대를 위한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고,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교회에 고작 한두 시간 머무는 그런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내 집처럼 놀이터처럼 생각하면서 올 수 있도록 3, 40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머물며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가운데 여기 교회가 청주 서남교회에 있는 키즈 카페예요. 한번 보시면 또 강릉 중앙교회에 있는 키즈 카페입니다. 김해 제일교회는 키즈 카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키즈 카페들이에요. 여기는 안산 동산교회 이제 키즈 카페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길동에 있는 영복교회예요. 이렇게 작은 시설이지만 그냥 키즈 카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산곡교회 무료 키즈 카페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시에서 돌봄 사역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키즈 카페가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형 키즈 카페를 교회에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시설을 최대 12억 원, 그리고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는 최대 24억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키즈 카페로 전환하면 설치비 또한 20%를 추가 지원하며 운영비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뭐냐 하면 공간은 지상 1층이나 4층에 뭐 한 30평이나 40평 내는 그런 이제 공간을 확보가 돼야 되고, 다음에 그 0세에서 9세 그 아동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채광이나 환기에 문제가 없다면 지하나 반지하 공간도 가능하다. 그 대신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년간 공간을 무상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만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모든 비용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래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요, 유초등부로 올라갈 것이고 중고등부로 올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많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영유아 아이들을 보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영유아 아이들. 지금 영유아 아이들이 몇 명이 됩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예.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는 미래다. 교회는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학교는 교육부 차원으로서 관심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봐요. 교회의 목표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온 성도의 기도와 응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그 표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뭐 다음 세대 뭐 교육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이 표 외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실제적으로 살리고 교회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